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은 이제 특히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속담 중에 이제 참 마음에 와닿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할 때는요? 네,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 왜요? 싸움터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다에 항해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혼은 네 딱히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이 이제 뭐 위험한 거라기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속담으로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동의가 돼요. 중요한 일을 할수록 여러 가지 형식이 필요합니다. 되게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든 중요한 일을 하든 그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형식과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음식과 복장 같은 것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뭐 조선 시대로 해볼게요. 옛날에는 어떤 음식을 많이 결혼식 때 먹었어요? 하긴 그 다들 이 시대 살았으니까 조선 시대에는 뭐 떡과 고기, 뭐 과일 그리고 음료수로 뭘 많이 먹었을까요? 네, 식혜, 수정과 이런 거 먹었을 거예요. 특히 식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식혜는 혼인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잔치날에서는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식혜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다른 건 빠져도 되는데 포도주는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가나라는 곳은 지명 이름인데 예수님이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멀지 않은 곳이죠. 작은 마을입니다. 어머니가 쭉 보면 알겠지만 그 음식에까지 좀 이런저런 말을 부탁할 정도로 아마 추측컨대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이 결혼식 당사자들과.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고 나서 잔치를 피로연을 언제 하나요? 보통 식사를 식전 아니 식후 이렇게 하죠. 결혼식 전, 결혼식 후에 그날 이제 뭐 뷔페나 아니면 어떤 식당 빌려서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그렇게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상 했어요. 일주일 비용 엄청났겠죠.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혼인집 그 결혼을 한 그 집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포도주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의 포도주가.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죠. 전화해가지고 뭐 쿠팡을 하든 배민을 하든 뭐든 이제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금방 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어요. 요즘과 다릅니다. 요즘이야 대중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편의점에 가도 쉽게 뭐 포도주, 와인 같은 거겠죠 구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가난한 서민들은 절대로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하기도 힘들었고 사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집에서는 그 기념일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적금 같은 걸 든 거예요. 계속 비용을 아끼고 모으고 해가지고 그것을 장만을 합니다. 단시간에 구할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부족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신경을 안 썼구나.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이들을 대접할 마음이 없구나. 물론 우리가 요즘 음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 당시는 이 의미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외로 하객이 많이 왔던지 여튼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포도주 떨어졌어요. 신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틀째, 뭐 3일째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안 나와요. 리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참 지금 기분 좋아졌을 타이밍일 거잖아요. 그런데 끊겨버리네요. 흥이 깨져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신혼부부 입장에서 그리고 이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비단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조만간에 소진되는 것, 이게 우리의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이거예요.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결핍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재물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지금 이 돈이 꼭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채워질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분에게는 비전이 포도주여서 사라져 버릴 때가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웃집에서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또 친구들 보면 신나게 잔치를 거하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한창 이 잔치를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못 하겠어요. 그게 나의 포도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몰라요. 밖에서 봤었을 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거 당장 모르잖아요. 즐거워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느낌, 그 느낌 어떤 것인지 아시죠? 뭐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볼 땐 되게 건강해 보이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점점 결핍되어가는 그 느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하객으로 와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건네네요. 3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많이 생각했겠지만 지금 결혼식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결혼식 그 뷔페에 갔는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걸 집중 공략하십니까? 가장 먼저 육회. 저도 비슷하네요. 어떤 것도 좋아하세요? 회. 회. 겹치네요 저랑. 갈비 이런 거죠. 다 비슷합니다. 몰리는 거 보면은 뭐 이런 게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은 접시 들고 돌다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그쵸? 이거 주방의 이야기,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결혼식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 초밥 떨어졌는데요 라고 말하는 적은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어쩌란 말이야. 나도 먹고 싶은데. 목사님 초밥 떨어졌어요? 목사님 육회 떨어졌어요? 말하진 않아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대화가 약간 이렇게 어색한 겁니다. 주방에 얘기하지 않고 이 연애를 담당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뱃속에서 예수님을 품을 때부터, 그리고 품기 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던 그 기억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잘한 거죠. 근데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좀 낯선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게 뭐 대충 들어보면은 냉정한 거절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 번씩 봐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포도주였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이 더 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자, 제가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저에게,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고 해봐요. 뭐 아들 저희 형광등 좀 갈아줄래? 그러니까 제가 여자요,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자요? 그러면서 되게 불편한 말인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때 당시는 예의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늘날의 문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고 애정 어린 존칭과 존경의 어감이 있는 말이에요. 고민해봤는데 마땅히 생각, 여사님 약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요. 이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아들로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선을 끈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아들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한 거예요. 높여주지만 혈육이 아닌 관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여예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마리아가 부탁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포도주가 너무 필요하다. 네가 어떻게 좀 이거 만들어 주라 라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기적을 부탁했어요. 자, 보세요. 너는 메시아다. 넌 메시아지 않냐?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좀 이 기적을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이 요구를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기적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돌이켜 봐야 돼요. 참 이것과 비슷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 해주시면, 이거 성공하면은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에게 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적과 같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게 똑같은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좋은 기도예요. 되게 의미 있어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의 주어가 나입니다. 나. 곰곰이 살펴보면은 전제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의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포도주가 너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너에게 먼저 주고 싶은 것은 포도주가 아니란다. 너의 문제는 포도주가 아니야. 너 안에 있는 무엇의 문제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야. 왜 너는 이걸 못 보고 있냐? 이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가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안에 보여요. 예수님께 급한 건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 급한 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왜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포도주만 봅니다.
포도주가 문제인 줄 알아요. 맞아요, 문제예요. 하지만 달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말은 달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빵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취업 때문도 아니고 우리 성공 때문도 아니에요. 포도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포도주 자판기로 쓰려고 그래요. 기도 이만큼 투입했으니까 이만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풍성한 생명이 뭘까요? 취업 성공한 삶일까요?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한 걸까요? 승진 빨리 하는 걸까요? 돈 걱정 없이 주식 대박 나는 걸까요? 안정된 집을 장만하면 그게 풍성한 삶인가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풍성한 삶은 아니에요. 생명의 삶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풍성한 생명의 전부라면은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허해 합니까? 왜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목말라 하냐고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행복해 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은 그들의 인생이 목마름이 없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풍성한 생명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내게 더 갖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목말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청년의 때 이걸 만나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요.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어도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무화과야 나무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예요. 기독교가 가진 세상이 갖지 못한 유일한 것이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주려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포도주를 찾던 그녀의 인생이 말씀을 찾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포도주가 혹시 없으신가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맹물과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도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가장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타이밍 문제예요. 내 타이밍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라는 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결혼식이 이상해지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있대요. 이 시간적 간격,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오늘이 지금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 빠르다고 아직 안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간격을 좁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옮기는 작업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버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든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힘이 들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꼭 수련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번 주 철야를 하고 밤마다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오던가요? 아마 대부분 안 올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최근에도 하나 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물건이 택배를 통해서 오죠. 택배를 보면은 뭐가 되나요? 배송 조회가 되죠. 물건을 주문한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문했는데 어디쯤 오고 있구나, 언제쯤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기도도 배송 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도착하는지 이게 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막 딱 클릭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클릭을 딱 해봤는데 응답 준비 중. 그럼 뭔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지금 나오겠구나. 기다리면 돼요. 이거는 기다리면 되고 또 딱 클릭 딱 해봤는데 응답 배송 시작. 그러면 이제 곧 응답이 오겠구나. 설레임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클릭해봤는데 재고 없음. 이러면 기도를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러면 기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재고가 있는지 오고 있는지 얼마나 출하가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죽 답답하면은 이런 생각까지 해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민을 목사가 되고도 계속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요. 봐보실래요? 응답을 빨리 받은 사람을 통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여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응답을 기다린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응답이 빨랐던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약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쓴 적이 없으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은 대부분 마지막 때에 와요. 기도의 응답은 항상 벼랑 끝에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붙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붙잡고 그걸 해결해 버리면 그것이 구원자가 되잖아요.
결정적일 때 우리가 무너지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급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쉬운 길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것이 유혹일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더디고 답답해 보여요.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의 선하고 악하고는 시작을 보지 말고 끝을 봐야 돼요. 문은 좁지만 끝에 뭐가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길 선택하지 마시고 그것의 끝이 뭐가 있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마리아의 부탁에 자기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뒷이어 이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빈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물을 채워라. 그리고 잔치를 담당한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말해요. 당황스럽죠. 지금 부족한 건 생수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왜 채우라고 합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물을 채워서 갖다 달라고 하니 지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당황스러운 이유는 여기에 또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두 번째는 기도응답 같지 않은 기도응답을 받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응답 받았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물을 채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같은 팀 동료와 관계가 틀어졌거나 상사와 관계가 안 좋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하철 탈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아니면 저를 다른 팀으로 좀 옮겨주세요. 기도할 때 있죠.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이런 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보통 너 기도해라. 아니, 저 말고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저는 마음 바꾸기 싫고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응답은 너 기도해라예요. 생뚱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으로 안 여겨요. 또 그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회사 상사가 갑자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혹시 뭐 박대리 뭐 기도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뭐야 저 사람 하면서 뭐 하나님 응답인가 하겠지만 하도 자주 듣는 말, 순장이 좀 기도하러 가자 뭐 이런저런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면 기도응답처럼도 안 느껴져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응답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기도응답은 이렇게 와야 되는 나만의 공식과 루트가 있어요. 그 기도응답의 방식조차도 나를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응답을 받지만 그것이 기도응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싶고 이걸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기도응답으로 여기지 않을 때 있어요. 방법이 달라요. 성경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소돔에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멸망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닐 뿐이에요. 그리고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게 없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모르고 있지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미 우리 삶에 응답된 게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내가 기도한 것 하나도 안 들어주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방법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롯을 구하는 것뿐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소돔의 심판 가운데 롯을 구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회사에 들어갔고 간절히 구하고 어떤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라고 고민될 때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절대
그냥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뿐입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똑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달라야 하나님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높아야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 눈에는 엉뚱해 보이는 그 응답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믿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던 항아리는 몇 개였을까요? 100개요? 네, 6개입니다. 6개. 2장 6절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 6개라고 나오죠. 자, 왜 굳이 6개란 숫자를 썼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6은 불완전한 숫자였어요. 그 완전수는 뭐예요? 7입니다. 하나님도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다 휴식 안식하셨으니까. 또 그럼 왜 항아리가 6개였을까요? 이 항아리는 외출하고 돌아왔었을 때 손과 발을 씻는 용도만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의식에 쓰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물을 길러서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씻으면 자기 자신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들이 이런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항아리가 6개라는 것은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 퍼서 아무리 네가 씻어봐라, 너희들이 절대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왜 그걸 모르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7번째 항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직접 온전치 못한 유대교의 정결 의식을 완성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7번째 항아리가 돼서 자신의 피로 물로는 씻을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 죄악을 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포도주가 문제인 줄 알았지,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 지금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의미예요. 이번 주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수련회 때 들고 갈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서 한번 포도주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지운 그 자리에 예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주님, 저 포도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뭘 채워달라고요? 예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주님, 저 승진시켜주세요. 주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꼭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이번에 한번 살게 도와주세요. 주식 대박도 좋은데 진짜 예수님 한번 제대로 이번에 만나게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 기도의 응답의 방식과 타이밍이 나랑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름을 믿고 한번 그대로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하인처럼요. 그럴 때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일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